네,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18장, 네, 18장 21절, 22절을 읽고, 우리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수기 18장, 네, 21절을 하고 22절만 읽을게요. 이제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이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대대 영원한 율례라. 아멘. 네. 그리고 24절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네. 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살펴보고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나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정확지 않는 11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는 것, 또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들이 11조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재정,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 편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수요일인데, 이, 주제 설교 11조란 과연 무엇이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11조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11조에 대해서 조금 자유하고 편하게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재정 문제만큼 하나님과 음, 편안한 관계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11조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첫 번째 타이틀은요. 11조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이죠. 백성들에게 믿음의 고비 사막이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이것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고비 사막은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야만 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일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이 험한 이 믿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믿음의 고비 사막과 같은 거예요. 왜?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넘으려면 기초 체력을 길러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안방에서 TV 보면서 소파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고비 사막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레스트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몽길 대장을 보면 그 어몽길 대장은 그 계획을 세워놓고 앞산, 뒷산, 도봉산, 북한산 계속해서 체력을 기르고 계획을 세워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이 점차 이 앞산부터 시작해서 높은 산으로 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11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에베레스트 감동받아서 내일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 고비 사막과 같은 이 믿음의 훈련이 끝나고 이 높은, 정복하기 정말 어려운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무슨 꼭 11조를 고비 사막 에베레스트에 비유를 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요.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좁다고 그랬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찾는 이가 좁습니다.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넓고 편안한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이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그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험한 산을 넘고 나면요, 감격과 함께 보상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등반관들에게는요, 명예가 따라오고요, 또 그만큼 후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죠? 어머길 대장도 이 안나푸르나 14자를 등반할 때 그냥 홀로 단신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서포트 해주는 포터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에베레스트 안에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 에베레스트 네팔로 들어가는 이 입산 허가증만도 몇 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짐꾼, 모든 산소, 호흡기, 뭐, 통, 이런 모든 식량, 위험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런 험한 이 산을 넘고 나면 감격이 오고요. 이런 보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망은 해요. 누구나 넘고 싶다. 나도 저런데 정상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갈망은 있지만 다 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되고, 기초 체력을 기른 사람만이 그리고 정말 가기로 결단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결단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이 에베레스트 산이기 때문에 11조도 이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감동받아서 다음 달부터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이 11조를 하라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런 목적들이 나오는데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폭군처럼 있는 거 다 가져와라, 뭐 다 내놔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순양 가져오지 말라. 여기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순양과 소양,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과 찢어진 마음이라고 했죠. 찢어진 마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해서 그것을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으려고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잘 새기는 그런 심정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를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만 요구하세요. 다른, 다른 백성에겐 11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호적에 올라간 사람만 11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적이 있잖아요. 교적.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직분을 받고, 이제 교적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의 그 도구로서 호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 퇴고신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나라,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서, 그죠? 들어오면서, 이, 우리가 입주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남의, 경기도 성남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제 모든 일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제 주민으로서 주민세 내고 모든 세금과 모든 관계들을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주민에게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만 11조를 요구하시고요. 또 이 11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1조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받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1조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드리면 복을 안 주시고 11조 하면 복 주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11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시험에 빠질 이유도 없고요. 음, 이 11조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1조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것을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의 구조를 우리 것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11조를 드릴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보상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응? 그런데 이 보상은 어떤 거냐면요. 11조를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복 받아서 부자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요. 여기에 덧붙여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물질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묶인 게 없어집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묶여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매일 물질에 허덕여요. 벌어도 끝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만하면 또 일이 터지고 계속 이렇게 못 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풍성해서 안 매이고 가난해서 묶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묶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자인데 수십억, 수조 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들이 물질이 풍요롭고 자유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도 물질에 묶이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물질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11조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조란. 11조는 자신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기독교 및 유대교의 전통의 헌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유래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유래했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10분의 1을 바친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빚도 많고 이자도 내게 진짜 죽게 생겼는데 빚도 많고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11조를 해야 돼요. 빚져 가지고 내가 허덕거리는데 그런데 11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빚진 것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빚져서 빚에 허덕대면서 내놓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11조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의를 보면 자신의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내가 파산을 맞아서 집을 잃고 경매에 들어가고 지금 빚이 있고 은행에 있는데 그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 거냐?
지금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침밥 먹잖아요. 점심밥 먹잖아요. 저녁밥 먹으라고 하나님이 1,000원이라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것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조영규 목사님 처음에 불광동에 깨밭에 천막 치고 살면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새벽 기도에 정말 피죽, 풀떼죽, 응? 시래기죽 그거를 먹으면서 그들이 그 시래기죽 종제기에 그 시래기죽 한 사발을 이 강대상 앞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던 그런 그 믿음들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잖아요. 응? 오늘 아침에도 굶었습니까? 굶은 사람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굶겨 죽이면서 11조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그거. 오늘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준 거. 그거에서 10분의 1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가 아니고요. 잃어버린 거 아니고요. 아파트 경매 넘어가가지고, 응? 그 막 돈 때문에 이자 내는 그거 아니고요.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날그날에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이제 돌아온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잘 볼게요. 자,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식속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모든 잡혀갔던 모든 조카 모든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고 싸워서 이겨서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바친 것이지 전쟁에서 패해서 자기가 가져갔던 칼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왔는데 손을 다 조사하면서 11조 내나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기게 하신 그 전리품에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거는 내가 빼앗겼을지라도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값의 11조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10분의 1을 바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렸겠죠.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망해서 구석탱이 방 하나에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떡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굶기지 않고 이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 이 떡 한 입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떡 한 입 먹어서 배부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너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란 거, 너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임을 너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 질문에 우리의 답하는 게 바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 11조의 의미와 목적을 한번 볼게요. 단순히 이것을요,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 유튜브에 보면 맨날 하나님은 돈 내놔라. 교회가 뭐 주의 목사들이 타락해서 돈만 밝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11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넉넉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구약 시대에는요, 이 레위인의 생활비와 성전 유지,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현대를 자꾸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대적 의미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더라도 그 안에 내포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의 기본 의무 중에 하나예요.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지킬 것을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죠? 신앙생활의 기본 의무입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다 가르쳤어요.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다 배웠어요. 그 배운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세례 안 받으셨습니까? 입교식 안 했습니까? 직분 받을 때 기본 의무가 바로 11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1순위가 바로 그렇게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과 운영 그리고 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11조는 율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 그리고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행위로 이해돼야 됩니다. 11조 하면 복 받고 11조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고 복 안 받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벌어서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행위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자, 성경에서 볼게요, 또. 자,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 외에 모세에게 명한 율법에 이제 기록들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는 11조고 구약이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11조냐. 구약에나 11조를 명령하셨고 이제 복음이 왔다, 복음. 예수가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는 11조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이 23절에 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여기서 말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꾸짖으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된 이유는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좀 사랑을 담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11조를 봉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 11조를 바치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세로서 드리라고 한 거예요. 11조를 바치면서 자기를 나타내니까 11조를 바치되 하나님께 겸손히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히브리서 7장 2절 9절에서도 아브라함의 행한 약속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10분의 1을 바쳐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읽어보고요. 신약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11조에 대한 언급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명령이 있는데 그런 해석들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구색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자, 11조의 시작을 한번 볼게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11조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11조의 시작과 목적입니다. 목적. 11조는 언제 시작됐고,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11조를 명하셨는가. 그죠? 자, 이 목적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11조의 시작과 목적은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죠? 11조는요, 하나님 경외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4장 22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11조는요. 내 이름을 두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뭐냐 하면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1조를 시작하고 또 11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목적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 네. 자,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거는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뺏겼던 것들, 그죠? 조카, 롯까지 다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다 잃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다 칼 맞아서 정말 죽지 못해서 폐잔병으로 돌아왔는데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승리한 다음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있었던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줌으로써 10분의 1의 그 11조의 시작이 시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직장에 다녀서 월급을 타게 했던가, 보너스를 주셨던가, 아니면 어떤 일을 했는데 이문을 함께 했던가, 하루 나가서 날품 발휘해서 10만 원을 받았던지, 이게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나가서 리아카 끌고 파지를 주셔서 7천 원 벌었습니다. 하나님, 이 파지를 죽게 하셔서 7천 원이라도 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700원을 11조로 드리는 것,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야곱의 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11조. 네. 자, 이 야곱의 11조는요, 서원으로서의 11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은 뭐였습니까? 받아서 드린 게 아니고요. 받을 것을 믿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거죠. 하나님께. 자,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바로 돌베개 베고 잤던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께 에, 정말 단으로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요, 서원으로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지금은 돌베개 베고 자고 정말 도망자의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전에 이전에 야곱이 돌베고 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집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그곳에서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기둥 돌기둥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 약속을요 지켰습니다. 야곱은. 지금은 드릴 것이 없지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그걸 놓칠 때, 그 재정을 주셨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재정을 주셨는데 그거를 놓치고 이걸로는 안 되는데요. 더 넉넉해지면 드릴게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응?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신세에도 아무것도 없는 신세에서 그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삼촌 라반에게 가서 7년, 7년, 7년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두 때, 세 때로 이렇게 양떼, 소떼 이렇게 하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냇물에 넣어서 양들이 먹으면 얼룩달룩 얼룩달룩 새끼들이 순풍순풍 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돈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서는요 주시면요 딴 데 먼저 씁니다. 정말 저도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 했는데 딱 손에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안 가고요. 자기 먼저 쓸 게 생각이 나고 자기가 먼저 쓰는 게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고비 사막을 넘는 것 같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갈망하지만 정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모세의 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11조. 네. 자, 모세의 11조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모세의 시대에는요,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자, 야곱은 서원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서원을 해서 드렸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이미 복음이 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율법을 주기 전에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렸고요. 야곱도
율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적이 없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할 수 있으냐?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반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행위를 우리는 본받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의 11조는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법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막대기로 통과해서 굳은 거, 낮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실, 사과도 큰 거, 작은 거 고를 때 구멍 내서 속속속속속 자동기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거, 작은 거, 하나님께 드릴 거는 비려먹은 거, 조금 작은 거 이렇게 골라서 큰 거는 팔아먹고 작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열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 민수기 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민수기 11조는 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네. 이제 민수기의 11조도 이제 레위인을 향해서 땅에 기업도 없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위해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일에 이 11조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레위인의 11조의 11조를 얘기할게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11조를 받습니다. 11조로 이제 양식을 삼아서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11조를 받았다 할지라도 레위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 법에 준수하여 레위인들도 그 11조를 받은 것에서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법률로 이렇게 모세의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저자가 누구겠어요? 민수기 저자가 모세잖아요. 모세,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이 11조와 또 그 11조를 받아서 다시 11조를 내는 레위인들의 11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얻는 생활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되었고 또 소득과 기업인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1조 제도가 이제 나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 11조 제도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 레위인 먹고 살라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돈 내놓으라고, 11조 내놓으라고 자기들 부자 돼서 먹고 살라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생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과 삶의 주인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계는 마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진심으로 그 본질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과 삶의 주인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룩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이 세 종류의 11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1조는
안식년을 제한 해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11조가요,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11조는요, 이 해마다 성전에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고요. 이 둘째는요, 축제 11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과 2년, 4년, 5년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11조를 바친 후에 그 나머지 소출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성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잔치 부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 고아 가부를 돌보라고 했다. 그래서 내 11조를 가난한 어떤 집사님한테 드렸습니다. 땡이에요, 땡, 땡. 우리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둘째 11조는 페스티벌이고요. 그래서 잔치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성전 기구 수리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되었어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셋째 11조가 바로 이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월급을 지금 500만 원 받는데 이 50만 원을 11조를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이게 교적을 둔 교회에 5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깝기도 하고 내가 아는 뭐 음?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거기다가 뭐 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거기다 드린다. 근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드리고 싶다 한 거는 그거를 빌미로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다가 작정해서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왜 그걸 뭐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른 데 드린다 하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어떨 때는 드렸다가 어떨 때는 안 드렸다. 그러면서 이거는 11조가 아니고 그냥 나는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거면 정말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11조가 바로 이 제3년과 6년에 둘째 11조로 잔치를 벌이지 않고 이제 각 성에 모아서 가난한 자와 고아들, 과부들을 돕는 구제부로 사용한 게 바로 신명기 26장, 이 12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26장 12절 15절만 뚝 떼어가지고 11조는 뭐 고아 가부를 도우라고 했다 이런 또 그렇게 또 설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도만 다를 뿐 이제 11조와 동일한 의미는 가져요. 그런데 이럴 때 책임자는 이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거짓 없이 사용했다고. 자, 여기에 보세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거짓 없이 사용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맹세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신명기 26장 13절에서 15절. 띵가 먹었다고. 그렇게 11, 이 재정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맹세해야 될 정도로 과거에도 이 11조를 함부로 사용해서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이 우리가 11조를요, 이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이 드렸던 이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이 헌금들을 보면 이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것 11조 외에도 천열매가 있어요. 또 천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바쳤고요. 그것을 이제 음, 처음 거두는 곡식, 또 포도주, 기름, 양털 가운데를 또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그 소득의 40분의 1에서 60분의 1 정도로 받쳐줬어요. 그래서 이 첫째 11조는 큰 예물을 제어한 양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둘째 11조, 셋째 11조는
또 이 앞에 헌물을 제외한 것의 10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린 것 제외한 10분의 1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이 바치는 헌물은 이 성막 건축 이런 또 특별한 목적으로 바치는 예물 또 제사 제물을 제외하고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10의 1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10의 2조 된 소득이 2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의 11조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의 11조. 네. 네, 신명기 14장 12절에서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 너무 멀고 그 행로가 어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래서 돈을 바꿔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양이나 소나 포도주를 사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먹고요. 그 다음에 그 레위인들을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서 성읍에 저축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고라하는 객과 구하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보면은 이 11조는요. 레위인들 봉양하거나 또 사회적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매년 토지 소산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나타난 여러 가지 11조 규례를 근거로 해서 11조 헌납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 단계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11조에 대해서 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자, 첫째 11조를 보면은요. 한 해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이 먼저 이제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백성들로 받은 11조에 다시 10분의 1을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또 거제로 바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와 같이 이제 분배해서 레위인들이 받았는데 종교적인 의무에만 전념하도록 이들이 밭도 없고 땅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바꿔놔서 뭔가 소출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일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되는 이 11조의 첫 단계를 바로 첫째 11조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고요. 자, 둘째 11조는 아까 말씀드린 축제 11조예요. 축제 11조. 그래서 이 감사잔치에 가족과 친지, 이제 수와 종들 다 레인까지 모여가지고 감사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말씀들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셋째 11조는 이제 예, 이 안식년 때에는 이제 11조를 못 바쳤어요. 왜? 없는데 어떻게 바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바쳐? 없는데 어떻게 바쳐요? 빚 갚느라고 썼어요. 근데 빚 갚느라고 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음? 그 전에 못 드린 거는 그냥 놔두고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죠? 그전엔 잘 몰라서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10원 하면 1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 의무를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할 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첫째, 뭐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둘째는 바로 잔치고요. 셋째는 뭐라고요? 셋째. 이웃 구제요. 첫째는 레위인을 제사장.
교회 성전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감사 축제용이고, 셋째는 구제하는 것,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안 드리고 이웃의 구제했다, 땡, 틀린 거고, 하나님 앞에는 안 드리고 감사로 먹고 마셨다, 땡, 틀린 거고, 정말 이웃을 구제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해놓고 그 다음 내가 먹을 거, 응? 김치 한 그릇 그거를 이웃에게 나눠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어, 도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1조의 구약적 기준이 가나안 땅에서 잘 지켜졌는가?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저 아니요. 왜 아니올까요?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11조의 구약적 제도의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사사기 19장의 전체를 보면 이 레위인이 첩을 들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19장 1절만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더니 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첩을 얻어서 그죠? 첩이 또 음란에서 나가서 또 대를 오고 이, 이 첩사건 사사기 19장의 첩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 시간 날 때 한번 사사기 19장을 읽어보세요. 레위인만 타락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11조의 구약적 기준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 근거는 바로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성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자 눈먼 희생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답하겠느냐 이제 말라기에 와서는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니다 다 비를 먹은 거예요 눈 이렇게 병든 거 양이 다 병들고 곡식도 다 썩었어요. 이거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런 거 가져와도 기뻐하겠느냐? 이런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구별하여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막 지팡이 막대기로 넘어가는 거 우열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드릴 거를 반드시 거룩하게 빼놓고 드리라는데 계산하면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병들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말라기 1장 9절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막 비로 먹은 거, 병 걸린 거, 양도 막 눈이 그냥 곪아가지고 파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막 엉덩이에 막 똥 묻은 거, 이런 거를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신실하고 토실토실한 거는 이건 새끼 낳아야 돼, 새끼 낳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새끼를 숨풍숨풍 쌍태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걸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속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숨풍숨풍 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토실토실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까우니까 새끼 나게 해서 드려야지. 그거는 자기 정욕이에요. 그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하. 정말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제 가져와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단에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데 그거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문 딱 닫아버리고 아무도 그런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문 닫을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불사른다는 게 뭐예요? 번제단에 재물을 불사르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재물을 보면서 거기다가 불을 내리려고 보니까 다 썩었고 곰팡이 났고 빵은 떡은 썩었고 양은 병들어 있으니까 불사르지 못하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성전을 닫아버리는 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교회 문 닫아버리면 이거 그죠?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배 받지 않겠다. 그러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질,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세요, 회개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말라기 1장 1절에서 11절, 14절 한번 가볼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에 있는 실과 고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선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어. 자기 토실토실한 수컷이 딱 여기 있는데 서원해놓고 흠이 있는 것으로 딱 사기쳐서 바꿔치기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요, 지금요, 다 하고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요, 다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다들 11조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보면 다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드려볼까 계산하려고 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정말 넘치도록 드릴 때 상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냥 주님, 이거 주님 겁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립니다 하고 턱 드리고 말지. 뭘 그걸 상담하고 계산하고 앉아서 계산기 맨날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이거예요. 도색한 거, 훔친 거, 병든 거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서 받겠느냐? 때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선한 일에 흠이는 곳을 사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사기치는 게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응? 좋은 건데 빌어먹은 걸로. 그죠? 최고급은 내가 먹고 하나님 건 쬐끔 교회. 응.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라기에 지금 무슨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죠. 그죠? 저주한대요. 아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내가 드렸는데 왜 저주 받죠? 병든 거 가져왔으니까. 바꿔치기해서 사기쳤으니까. 두 개인데 하나라고 쏙 뺐으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 투려하는 곳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자, 그런데 이런 말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 이렇게 또 대꾸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응?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회개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이게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이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는요. 11조 한물 도덕질 물질이 그러니까 웨슬리가 유명한 말이죠.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돼야 진짜 회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신약 시대의 11조를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들도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버리라고 했다. 그런데 11조도 드리고 의와 의로움, 신도 그러니까 11조로 드리고 믿음도 드리고 그죠? 의로움도 드리고 사랑과 공의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그죠? 11조 드렸다고 나는 의무 다 했습니다. 끝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고 의로움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통해서 이제 11조는 형식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11조를 봉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슬 진짜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은 버립니다.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11조만 드리면 다 끝난 줄 아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죠?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그죠? 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서 또 우상에 가서 또 절을 하면서 그렇게 영적 음란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세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했지만 그죠? 겸손하라는 거야. 11조 바쳤다고 나는 다 했습니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이것은 처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여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 10분의 1을 준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7장 2절 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만 하나님이 요구했고 신약에는 11조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9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11조의 헌신을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한 약속을 따라서 11조를 드려라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니 패유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물 받으니라. 그죠? 아멘. 그래서 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이죠. 아브라함의 반열에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국민의 4대 의무를 넣은 이유가 바로, 이 우리 11조는 의무라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내가 이거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를 좀 넣은 거예요. 그죠? 국민의 4대 의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강제로, 여기 강제로죠? 강제로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 의무, 그죠?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 환경 보전,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의무인데요. 이 4대 의무는요, 이거 법적으로 이게 범법 행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납세, 세금, 탈세하면은 감옥 가잖아요. 요새 탤런트, 뭐, 누구 탈세 해가지고 뭐, 그죠? 또 교육, 우리 초등교육, 중등교육, 의무교육인데 자녀들을 학교 안 보내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4대 의무가 바로 이 강조된 게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의무예요. 이것이 이 국가 공동체 유지와 관련된 의무고요. 우리가 지금 첫째 11조와 같은 거예요. 첫째 11조. 그리고 이 6대 의무에서 여기 네 가지 두 가지를 더 합친 건데 환경 보전 또 재산 행사의 공공복리 의무 요거는 현대사의 다양한 가치 지속 가능성들 이웃사랑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이런 사실로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예로 들고 또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볼 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먼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지킬 것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1조의 의무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의무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 저도 외국인 사역했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세금 주민세 내는 법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11조 의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국세청 직원들이 이제 세금 징수인데 불시에 체납자를 찾아가서 막 금고를 열고 막 뉴스에 막 금괴, 현금 막 몇 억,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강제 징수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 징수는 안 하잖아요. 그죠? 자원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원하는 믿음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근육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쉬고 싶다 하지만 가잖아요. 그죠?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한 의무는 처음에는 좀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의무를 다할 때 경건의 훈련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자유가 오면 당연한 결과로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결론을 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거죠. 자, 11조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자, 여기 밑줄 짝이에요. 11조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가 마땅히 만물의 창조자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 후에 스스로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인간에게 시간과 물질의 일부를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일, 그러니까 주일이 하나님께 시간으로 드려지는 의무의 조항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라 한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물질에 대한 의무의 조항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 의무, 11조 물질에 대한 의무 조항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법칙의 이 올바른 준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표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 이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 있는 신자는 규정된 의무를 지킴으로써 모든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는 사실은 모든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죠?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란 사실.